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고 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배경이라든지 또 사전 지식 같은 것은 말씀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바로 1절 말씀부터 함께 나눠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1절 말씀에서는 이 사도라는 의미, 그리고 형제라는 의미, 소스데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좀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사도라는 말, 보통 사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자격.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한 자. 그러니까 3년 동안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한 자여야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격은 그 예수님께 단순히 같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살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배운 자. 그러니까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이것도 환상 속의 예수님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적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 이게 사도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사도의 자격이라면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12명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를 대신할 사람을 뽑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마띠아죠. 마띠아가 12명 중에 한 일원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명 외에는 더 이상의 사도는 없다라고 또 이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쭉 오면 이 12명의 사도 말고 사도로 불린 사람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사도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신라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신라도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도라고 이름 붙인 거를 굉장히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죠. 질문이 아니지. 이건 사실은 항의고 비난이죠. 네가 왜 사도냐? 네가 뭐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이 있냐? 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예수님께 배운 적이 있냐? 왜 네가 사도라고 그러냐? 넌 사도가 아니다 라는 시비를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1절을 시작하면 자신이 사도라는 걸 얘기해요. 나 사도 바울은. 그냥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신 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항상 편지의 첫 구절은 내가 사도요 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사도가 됐냐? 그러면 너는 왜 사도라고 스스로 얘기하냐?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 족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막 그렇게 막 정말 뭐 속된 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원근각지를 다니면서 핍박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3년 후에 나타나 호련히. 그러면서 사도래.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하니까 우리 성경에 세 차례에 걸쳐서 아마 더 했겠죠. 기록만 세 차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지내는 동안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까지 해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중요했나? 사도라고 안 불리면 어때?
그 직임이 중요한 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장로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집사라고 불리는 게 중요한가? 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것 때문에 막 열도 내시고 막 삐지기도 하고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기록을 하기 원했고 왜 자기가 사도인지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그렇게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하고 이 성경책에도 기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라고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그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 돼.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말한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전한 복음이 무가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거짓, 이단, 사이비로 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젠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나자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그가 열심히 정말 생명 다해서 세웠던 교회들이 다 허물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포한 복음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요, 이 세상에 뭐 그냥 떠당기는 그런 여러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사도권이라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 속에 왜 바울이 사도라는 그 직임, 그 직분명에 천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 한 가지 교훈을 얻죠. 이 사도라는 말은요, 자칭 사도라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죠. 이 사도라는 말은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가르침, 그의 삶의 열매가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자칭 사도들 꽤 있습니다. 자칭 예언자니 선지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하는 방송이 공중파에서 방송이 됐어요. 이 인물은 아주 가난했지만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자를 풀이한다든지 뭐 사자성어를 풀이한다든지 아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후원자를 만나서 강연장을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워낙 언변이 좋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연장을 키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 나오게 됐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아주 참 허무맹랑하게 하지만 재밌고 굉장히 유쾌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끕니다. 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1억씩 주겠다 막. 그때는 황당했지만 지금은 또 다들 준대요. 선지자였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경기도 한 지역에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의 땅에 궁을 짓고 스스로를 신이요 인간인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수백억, 수천억을 갈취하고 그런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니 그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저희들 경험으로도 이 산에서 나타나고 저 산에서 나타나고 저들에서 나타나고 저 동네에서 나타나고 다 뭐 정씨라 뭐 허씨라 뭐 김씨라 뭐 다 정해진 뭐 오늘날의 메시아다 예수다 뭐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 따랐다가 패가 망신한 것들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기계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고 했죠. 아무리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말해도 그 끝까지 예수님이 아니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은 마지막에는 뭡니까? 교주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교주가 예수님이 돼버리고 교주가 하나님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끝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존재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사도를 주장해도 그가 사도로 불릴 만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족적과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나만 남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적용을 좀 한번 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뭔가 나를 꾸미는, 뭐 여사님 불리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사장님이라고 불리시는 세상에서, 뭐 아니면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불리는 거 좋죠. 그러나 그 불리울 때마다, 또 스스로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이켜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이 직분명이 합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열매라는 것, 나의 신앙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 이 직분에 부합하는 것인가? 나는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인가? 그 직분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생명구원이 중요한 것인가? 나는 무엇에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반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렇게 강렬하게 항변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또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또 더욱 힘써 전진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 사도 바울과 하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소스데네라는 이름도 아마 그 당시에는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사도행전 18장에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 소스데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소스데네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소스데네가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같은 사람일 확률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안 둡니다. 가만히 안 두죠. 꼴 보기 싫죠. 유일신 야훼를 부정하는 거니까 신성모독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 앞으로 데려갑니다. 재판장 앞에. 그래서 고발합니다. 늘 똑같죠. 뭐 총독님, 이놈이 로마법을 어기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 믿어라 라고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총독이니까 이 법을 어긴 놈을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자 갈리오는 말합니다. 로마법에 관련된 거면 내가 하겠는데 보아하니 이건 당신들의 종교, 당신들의 율법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당신들끼리 처리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거 뭐 어떻게 총독이 안 한다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누구를 잡아다 그 자리에서 놓고 매질을 합니다. 그때 붙잡혀온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왜 그랬을까? 그냥 바울을 매질하면 되는데 왜 죄 없어 보이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바울 대신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때렸을까?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잖아요. 함부로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데 매질을 한다든지 어떤 폭력을 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만만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놈 대신 이름이라도 잡아다가 우리가 그럼 본보기로 매질을 하자 해서 아마 매질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그 매질을 당했던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또한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이 말씀의 소스데네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다.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세웠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아굴라 브리스글라라는 사람도 만나고, 또 오늘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3차 여행 가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니까 아마 오랫동안, 그 후로 수년 동안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 소스데네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소스데네. 이 형제라는 말의 단어의 어원은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말이 합쳐진 건데, 하나는 이 자궁이란 말, 또 함께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진 말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자궁이 바로 형제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한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 이게 막 소름 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자매란 말 잘 쓰잖아요. 아유, 형제님, 뭐 자매님, 뭐 어느 교회는 집 분명 다 버려,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없어, 그냥 다 형제자매로 해, 이렇게 과격한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공동체가. 근데 형제님, 자매님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형제님, 자매님 그러세요? 정말 이렇게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한 핏줄, 정말 한 혈연, 그 누구도 무엇도 정말 이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며 우리는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익숙 가족들도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부를 때,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서 함께 태어난 그런 존재다.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지금까지도 그리 해오셨지만 더욱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2절 상반절 요 한 절만 잠시 보고 오늘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처럼 어떤 교회, 예배당이 어떤 중대형 규모 있게 지어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건 로마 국교로 인정을 받은 이후에 생겨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또는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은 대부분이 집교회였어요. 집교회. 이민진 권사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광옥희 권사님 집에서 모이는 교회, 우리 사랑인에서 모이는 교회 등등 집교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의 어떤 특정한 큰 건물 하나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그 고린도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집교회들 하나를 바울은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의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익수스 교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녹번동 서울운동 31 3층 이 공간에 모인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수도권 전역에 지금 흩어져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집들도 하나하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교회 간다, 이건 예배당에 간다요. 또 특정한 장소. 교회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라는 것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부르고 있는 모든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군요. 천주교는 뭐 이를테면 중앙집권 체제니까 다국적 기업, 이거 불교는 또 뭐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던데,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근데 기독교는 자영업,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천주교는 교황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주교단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성당에 가든 그냥 그거는 다 그냥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처치죠. 유니버스 처치라고도 하는 하나의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잘 간직하고 있어요. 불교는 여러 가지 종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앙 집권적이지만 또 각 사찰의 주지의 그런 독립권을 또 보장해주는, 그러나 또 굉장히 연합하고 또 잘 연합하는 그런. 근데 유독 이 개신교만큼은 자영업이야. 각자 도생이야.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있고 네 성도 내 성도가 따로 있고, 어떻게든 총동원 주일 해가지고 옆 교회 교인을 빌려와서라도 그 주일에 우리 교인 한 명 더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쉬고 있는 것 같으면 그 교회를 안 보내고 어떻게든지 잽싸게 우리 교회로 끌고 와야 되는 어떤 이런. 그래 우리 교회가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 헌금이 좀 늘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규모가 좀 커져야 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있더니 그거 어떻게 해요? 누가 만든 건데, 우리가 만든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우리 익수수 교회만큼이라도, 물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가 한 지역에 또 어떤 가치에 의해서 따로 모이는 교회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하나의 교회 중에 하나, 저 교회도 하나님의 그 큰 한 몸된 교회 중에 하나라는 이 의식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하고, 우리도 여러 기관과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었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후원도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기뻐하죠. 며칠 전에 러시아 우리 노브시비리스크 박병동 선교사님께서 소식을 전해 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매일 밤 기도하실 때 왜 그 가로 안에 있잖아요. 조그만 좀 글씨로 강 건너 형제 두 분 꼭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를 3년 기도했어요. 드디어 그분들이 난민증을 받았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막 같이 어우러져서 그곳에서 엉엉 울면서 막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이제는 유엔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분들이 오기 원하는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기도해달라는 그런 또 기도 제목을 아울러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것이 그분들만의 기쁨이 아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러시아 목장 모든 목원들의 기쁨이고 우리 익수수 가족들의 기쁨이고 감사요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느끼는 겁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교회처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은혜가 더 풍성한 우리 익수수 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불리느냐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 다 지우고 한 가지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말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존재들처럼 더 귀하고 존귀하게 또 축복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모두가 교회이니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중보하고 함께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